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한국분은 안 계시죠? 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한국에서 곡성이라는 그 무서운 공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맞습니까? 전라도 톤으로 해야지 지금 맛이 나는데. 예. 그렇죠. 예. 그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예. 저도 그 영화는 몰랐지만 그 대사가 한국에서 유행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디로 했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거예요.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수개월 동안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13장까지 로마서를 쭉 볼 때 정말 거창하고 심오한 것들을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성령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얼마나 거창하고 심오한 진리입니까? 그죠? 우주적인 진리를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밤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영적인 어둠의 시기 자지 말고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자. 얼마나 큰 모토입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중요한 가르침에는 다 100% 동의를 합니다.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로,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일로 서로 다투고 교회가 시끄럽고 심지어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됩니다. 예?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교회가 깨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의견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교회 스타일이 내 뜻과 다르다. 이 성경에 심오하고 거룩한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주 어떨 때는 사소하고, 어떨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 때문에 교회를 가니 많이, 믿음 생활을 하니 많이, 저 사람이 보기 실리 안 실리, 이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다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소한 것들로 교회가 일치에 타격을 받도록 늘 유혹하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보면은 조용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물고 먹어 싸우고 아주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가서 그래서 그 글을 쓴 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집사, 유오디아와 순두계 대표되는 집사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참 사소한 것으로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로마서 14장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거룩하고 심오한 진리를 쓰다가 14장에서 인간 사회의 그런 쪼잔한 문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미주의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둘 것이냐, 강대상 밑에 둘 것이냐로 의견의 일치를 못 봐서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국의 교회도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자판기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커피 자판기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3년을 싸웠어요.
3년 끝에 결국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냐? 그것도 주의 전에서. 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일날은 돈을 안 쓰는데 상업행위를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동전을 넣고 커피를 빼먹을 수 있냐? 이거 주의 날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3년 동안 결정을 못 받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 배경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좀 성숙한 성도, 그다음에 좀 미성숙한 성도들. 이 좀 미성숙한 성도 그룹은 배경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 주이시들이죠. 유대교에서는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우리 교회 열심히 매년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구약을 다들 그 율법 그 딱딱한 부분 참 잘 보시더라고. 다 아시죠?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라. 예? 이 모세 율법의 구약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참 이게 아무거나 먹는다는 게 마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헬라에서 넘어온 또는 유대인인데도 뭔가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고기는 뭡니까?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바카스 신, 이 우상 신을 섬기고 그 남는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절한 저 고기를 사먹냐 이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먹거든요. 자유롭게 맛있다 하면서 막 어디 세일한데 이게 교인 같은 교인 안에서 이 신앙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음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거를 막 먹냐.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쪽 성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예수 안에서 다 자유인데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풀어주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좀 신앙이 성숙한 구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다 아는 사람들은 왜 그게 갖춰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장어구이도 먹어도 되고 비늘이 없어도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 그 괜찮아. 음식이 뿐이야. 먹어도 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안 맞죠.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것이. 또 이쪽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거룩한 날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 오순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 절기, 다른 날도 있지만 절기는 더 중요해.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돼. 특히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 근데 이쪽에서는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야. 우리는 뭐 특별한 날이 뭐가 있어?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풀어주시. 그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 뭐 특별한 날이 뭐 거룩한 날 따로 있나?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격차, 또 의견차, 그것보다도 또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성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갈등이 생긴 거죠. 주일 성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경건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생활, 봉사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무시하고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 있고 쉽게 빠지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의 관계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농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떤 농담, 어떤 말도 다 할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어디까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세계관이 다른데 결혼은 물론이요. 또 세상 문화도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뭘 알고 하는데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영화,
술, 담배, 파티, 드라마? 막 봐도 되는가? 막 하나도 안 봐야 되는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 뭐가 기준입니까? 응?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갈등의 기준은 답은 뭡니까? 뭐가 중요한디? 그게 답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뭘 보고 안 보고, 뭘 가고 안 가고, 먹고 안 먹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우리끼리는 겉을 보고 저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저런 행동을 저런 데를 가나 저걸 보나 저걸 듣나 그리고 또 와서 나에게 접하나. 우리는 행동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뭘 먹냐 뭘 마시냐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걸 옳게 보시겠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이거를 옳게 보시겠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평강이 안 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로 갈등해서 옳으니 그런 걸 따지다가 기쁨을 잃고 평강이 깨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이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가? 예?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은 뭐가 옳은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자기한테는 옳은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나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 날은 더 중요한 날이니까 철저히 지켜야 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한테 자기 신앙 양심에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약을 넘어서 복음을 통해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제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은 아니야. 모든 것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 주 안에서 풀어주셨어. 이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즐기고 감사함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보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누가 옳은 것입니까? 성숙관자가 옳은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우리 짐승 안 잡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거나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써라.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 허락 없이는 못 써? 그게 맞습니까? 어른들에게 다 큰 어른에게 칼 쓸 때마다 나한테 보고해야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필요할 때 알아서 잘 용도에 맞게 쓰세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칼은 어떻게 써야 된다, 써야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은 해라 하지 마라 일일이 다 이렇게 규정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처음 이방 세계에서 뽑힌 민족이잖아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는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아이가 우리가 부모 말대로 한다고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근데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이게 답답한 거죠.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도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니까 내가 막 안 하렵니다. 정신이 없어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나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성숙한 성도죠.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율법 규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법대로 그냥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5절 말씀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각기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신앙 양심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너희의 신앙 양심에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느냐?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그 대신 먹는 사람은 구약에 잡혀있는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믿음 수준이 그 정도구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저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다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서로 받아주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받아주었는데 왜 너희들끼리는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느냐? 너희 신앙 양심이 주님 앞에 떳떳하다면 그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있죠. 우리가 신앙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신앙 양심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네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 양심을 거슬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그 안에서 성경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진실하다면 그건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 대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줘. 왜? 하나님도 진실한 마음은 달라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받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끼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주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날은 거룩한 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뭐 2주에 한 번밖에 못 온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을 향해 업신여기죠. 저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예? 주의 성수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결단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직장생활 하느라고 이렇게 매주 못 오고 격주로 오나? 신앙을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또 2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 아니 남의 처지도 모르고, 나 정말 2주에 한 번도 정말 이 어려운 삶에서 이 궁핍받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를 비판하다니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뭐가 답이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거룩한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구약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전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날이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왜 거룩한 날이 됩니까? 날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거룩한 건 없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돈 자체가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어떤 특별히 정해진 거룩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약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그 나이에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안식일을 안 지켜요. 유대교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날을 안 지키냐고 그러죠.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 날에 예배드리는 헌신하는 이 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목숨 걸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처지에서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로드십, 각자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이다라는 주님의 로드십을 각자 인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올 때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산 삶,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평가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공적이 테스트 되어지는데 불 가운데 테스트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금, 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나무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로 테스트 되어질 때 탑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금, 은과 같이 안 탑버리면 주님 앞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뭘 열심히 참석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왔을 때 불로 탁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고 탑버리는 게 있대. 탑버리는 게 뭡니까? 그건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뭡니까? 어려웠지만 혹시 매주 참석 못했더라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면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상급.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만 상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 사람은 그것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상급이 되지만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다 탓하 없어버리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상급도 없고 자기 목숨만 겨우 견진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손을 따라 믿음 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진심이진 않았어요. 겉으로만 따랐었죠. 그래서 막상 갈라질 때, 눈에 부귀영화를 잡아야 될 때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 광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타서 그 불에서 겨우 탈출해서 자기 목숨만 겨우 견져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걸 안 지키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각자의 진심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것은 따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저 하인은 너의 종이 아니라 저 하인은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네가 왜 저 사람을 비판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로드십, 주여, Lord, my Lord,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어서 심판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섰는가? 내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가? 내가 주님을 보실 때 의롭다 해주실 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화평이 중요합니다. 평강이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내가 주님 자리에 감히 서서 심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아주 회개하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고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임을 일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배신자를 받아주시니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헌신을 딱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좀 뜨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그의 사랑하시던 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순교할 것이다. 날 따르라. 알겠지? 주님, 이 친구는 어떡합니까? 이 친구는요. 그 친구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더라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소식 열심히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안 하는데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는 나의 믿음대로 살아라. 너는 나를 주인으로 따르느냐? 주님,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주님, 저 사람은 뭐 헌금생활도 안 하고, 뭐 가끔씩 교회 나오는데요. 너나 잘해. 네가 나를 따라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더 있습니다. 저 사람 걸 생각하기 전에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게 가려고 해도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남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중요해.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뭐 별로, 뭐 다들 기도 안 하길래 저도 뭐, 교회 뭐, 훈련은 많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남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과 나의 로드십.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다 평가하시고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나나 잘하자.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내나 잘하자. 경상도는 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남에 대해서는 평가를 삼가하고, 그리고 화평, 희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옳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바르게 평가하시는가, 의가 중요하다. 그럼 딴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 저 사람은 뭐 믿든 안 믿든,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은 믿음이 잘하든 안 잘하든, don't care. 내 신앙만 신경 써. 그거는 아니죠. 그 벌써 의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13절 이후로는 너희 형제를 생각하라. 너희 형제를 생각하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힘쓴다고요?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뭘 위해 힘쓴다고요? 서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서로 덕을 세우기, 서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알아도 사랑이 없는 그 성숙한 성도들처럼 그 사람은 사랑이 자라야 돼요. 좋아, 좋은 게 좋지. 뭐, 늘 평강, 희락. 이런 것만 하고, 뭐가 진리인지 참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는. 이거 싸우지 마. 다 좋은 거야. 교회에서는 무조건 평강. 이것도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는 뭘 힘써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우리 형제 자매의 믿음을 같이 기도해주고 성숙하도록, 나도 성숙해야 되지만 조성도도 이 성도도 더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디? 다 같이 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예수 안에서 모든 자유가 있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형제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
네 신앙만, 나는 성숙한 신앙이니까 내 신앙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라. 너는 다 자유다. 그러나 형제에게 영향이 안 좋다면 자유를 제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2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 사람이 믿음 생활에 믿음의 시험을 들게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해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레이 에리어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까지 교제를 불신자와 깊이 해도 되는가?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그렇게 즐겨도 되는가? 같이 그냥 술, 담배 하고 또 막장 드라마 보고 재밌다 하고 해도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뭘 봤다 안 봤다, 뭐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 게 첫째 중요합니다. 각자 신앙 양심을 어기지 말았죠.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지어라. 주님 앞에 네 신앙 양심을 지켜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떳떳하더라도 혹시 이것이 저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너의 자유를 제한하라. 여러분, 저녁에 고기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 할 수 있는데 앞에 김집사가 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포도주를 먹거나 안 먹거나. 어떤 사람은, 마음 약한 사람은 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죄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말씀 들었잖아, 자유해. 그래서 마시면 자기에겐 죄가 된다고 돼 있어요. 21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 앞에 김집사가 있으면 마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담배 피우더라도 교회 와서는 성도들이 있으면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본 막장 드라마가 재미있더라도 앞에 김집사가 있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김집사는 뭣도 모르고 그런 거 막 아무렇게 봐도 되는 거구나. 저 훌륭한 박집사님들 보시는데 보고 안 오해하지 마시고,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떳떳하더라도 이것이 저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 가장 존경받는 두 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한 분은 조셉 파커 목사님. 이 두 분이 영국을 이끄시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두 분이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셉 파커 목사님이 극장 출입을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막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저런 극장에, 그때 영화가 아니고 연극이죠. 저런 세속적인, 단정하게 하지 않고 저런 세속적인 극장 출입을 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또 비난했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이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 스펄전은 애연과 아주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서로를 향해서는 절대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받았어요. 두 사람 다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뭐가 중요한디? 응? 하나님을 볼 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받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평생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삼가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연극이 새로운 연극에서 보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다 잘못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고 조셉 파크 목사님은 삼가했었어요.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화평의 일이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사소한 거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남을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말자.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내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지만 하지 않을 수 그런 성숙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건 넘어가세요. 어거스틴이 말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와 관대함을 본질이 아닌 것은 자유와 관대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은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옳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의 평강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기쁨이 유지시켜 주는가? 이것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